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여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귀들이 복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참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날에 쓰임받는 한민족이 되어지고 온 인류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거를 걱정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이제 초반에 들어올 땐 그랬죠. 근데 지금쯤 들어오면서 지금 벌써 5월이니까 벌써 3분의 1은 지났거든. 3분의 1이 지났다니까 벌써 이거 제목을 가지고 한 지가 지금 벌써 20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52주니까 20주 같으면 3분의 1이 넘었지. 지금은 생각해 1년 해도 다 하겠느냐 이거지. 1년 해도 이게 다 나타낼 수 있을까? 52분 52주 설교해갖고 성령님 진리제를 다 할 수 있을까? 물론 마치긴 마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해야 될 거 뭐 그거 미리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한 목사가 1년 내내 한다고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시도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나타내야 될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열린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인도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대 사람 그리고 인터넷 시대 동영상으로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면적이거든. 이거는 면이잖아. 면에 글자를 읽고 내가 해석하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조여지는 어떤 평면적인 부분. 그러나 분량 자체가 이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자료가 되었고 앞에 뒤에 이런 자체를 윤곽이 안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동영상이라 하는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통일되게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통일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일종의 기여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내가 이거 뭐 지금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다 끝나면 이제 끝난 시점이 있겠지만 끝나는 시점에서 성령님을 다 알았다. 성령님을 내가 풍성히 나타내는 인간이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완벽하게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성령님을 나타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간이 그런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이 평명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남기는데 성령님을 남기는 그 표현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문서는 아니지만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그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일치된 의견에서 나오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결코 없는 거예요. 결코 앞으로는 결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럼 내 스스로도 성령님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뭐 다른 사람 모양으로 특별한 사람이냐? 전혀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도 저기 우리 그림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그림이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원형.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어떤 각이 져버리면 원형이 아닌 다각형이라도 마찬가지. 원이 아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각이 나오면은 그 각이라 하는 그 꼭지점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의 힘이란 어떤 역할이 나오는 거야. 힘의 어떤 그 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은 어디로 가도 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원은 그냥 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 개인 한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저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은 다른 사람이 또 얼마든지 이걸 갖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념이 개연성이 바로 이게 원이라는 개념이라 원이라. 이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로 나가는 중에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하고 연결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표현 자체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 또 성령님을 담고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한 표현 뭐 그거를 같은 어떤 갭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분리해 볼 수 있는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없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성령님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 인류 초기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류가 발생되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인간에 대한 내용은 1장에도 나오죠. 1장 26절에서 벌써 나오죠.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사람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까지 어쨌든 이 창세기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 인류 전체를 우리가 포함시킨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가중에 지금 있는 거죠. 마지막 22장까지 계시록 22장 되면 마지막 끝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만은 현재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되어지는 이 형태에서 성령님의 그 같이 동행이라 하는 것은 이게 늘 있는 거라. 근데 늘 동행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시대마다 사회 그 당시 사회마다 어떤 연대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각각 다르게 왔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성령님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덴 동산 다음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밖에, 에덴 동산 밖이라 그래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연대는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연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식되어져서 자기도 인간이고 가인도 인간이고 아벨도 인간이고 자기가 낳은 인간이라서 계속 인간이라는 그 개념이 서로 간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어떤 상황이잖아. 새로운 상황.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죽음이 왜 오게 됐느냐 하는 것에서 감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죽으리라는 것과 아벨의 죽음에서 이게 연장이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는 죽음은 자기에게도 온다라는 거죠.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언제 오게 될까라고 카운터를 하는 거죠. 카운터를. 거기서 카운터를 해본 적 120년 지나니까 150년 지났나? 이제 셋이 출생하고 셋을 낳은 지 또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900살 넘어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930살까지 사는. 요럴 때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이러한 추세들을 우리가 뭘 보고 근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누구나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인정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을 누구나 인정해라. 예수님을 인정해라는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강조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부인받더라도,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은 부인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인간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이거는 뭐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구조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2000년 전에 바로에게,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에게 있는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연결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되어지는 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요 시대에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갖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은 2000년 시대에 등등등 뛰어올 때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인식하고 있는 환경하고, 예수님 시대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던 그 성령님에는 언어가 성령님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인식되어져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2000년 전에 바로 시대에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동일한 성령님의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구도를 보면은 이게 성령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내용은 똑같은데 상황 자체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문화가 달라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 살던 그 문화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업무려서 여러 민족들이 막 이렇게 갈등 느끼고 있는 예수님 시대.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다 개방된 듯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은 여전히 같은데, 한 개인이 살아가는 조건은 여전히 같은데,
그 주변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나 똑같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그 요구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달라지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성령님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바른 표현, 바른 어떤 표상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될 시대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자료들이 한 개인의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은 이게 나타났다 이런 자료들이 막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거 자료가 텍스트, 이거 자료가 완전히 규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어떤 규범이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단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의 이런 시도를 성경 전체에 있는 흐름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어떤 표현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제는 통일시켜서 모든 이제 동영상이고 이런 게 뭐 인터넷을 하고 구성이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되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하는 이런 흔적들을 정리를 쫙 해가지고 하나의 고리를 쫙 만들어서 일정한 방향의 징검다리를 딱딱딱 놔서 앞으로 성령님을 인식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다는 것. 부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받는데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아주 뭐 단언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에 모든 인간들이 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은 그냥 덩달아오는 이 구조로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물결처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 나올 것이다. 방향이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으니까 요거 갖고 지금 현재 부담고 애쓰면은 반드시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분명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내 대해서 그걸 뭐 누리라 하는 건 아니잖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100년이 지나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200년이 지나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앞으로 100년 내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100년 안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뭐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2000년,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2000년, 그럴 때 그때의 2000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인간들이 2000년,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2000년 시대, 2000년 툭툭툭 뛰어서 갈 때 아브라함 이전의 2000년 시대, 그 1000년 앞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1000년 에녹이라, 에녹. 그 1000년 더 앞으로 가면은 바로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고 지난 시간에 죽음이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죽음. 그리고 오늘은 지금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요 내용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밑으로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봤어.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 정리 2014년 5월 18일 오늘 주일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성령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서 우리가 이걸 먹어버렸어요. 먹지 않고 존재해야 되는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범해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다라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성령님과 인간과 관계를 볼 때 먹어서
안 되게 존재되어야 될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령님. 근데 먹음으로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범하는 어떤 형태가 되어서 성령님의 어떤 위치,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존재되어지고 같이 개인에게 공존되어지는 그 인간과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자리 자체가 일단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그림으로 그런다면 그런 거라니까. 성령님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간을 같이 어떤 공존해야 되는 그 구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선악의 실과를 먹어버렸다. 즉 먹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 인간과의 같이 존재되어지는 개인에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어떤 존재적인 공간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서 신분야 이 부분을 축소시켜서 결국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이 죽음으로 성령님의 위치를 내가 파괴시킴으로 성령님의 어떤 있어야 될 공간 자체를 내가 먹음으로 파괴시킴으로써 성령님이 있어야 될 성령님하고 교제돼야 될 우리의 그 어떤 신분야 자체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파괴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화돼 가지고 원래 만들어놨을 때 그 풍성한 양이 아주 기본적인 신분야에서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요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그 요소만 남겨진 채로 인간이라는 구성이 어쨌든 시간이라는 이 요소가 같이 가야 되니까 시간과의 같이 가야 되는 요 요소만 남겨진 채로 신분야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완전히 죽었다 가는 그 개념에 바로 인간이 먹음으로써 성령님의 그 존재와 그 공존의 위치를, 그 환경을 인간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 연대가 상당히 거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에덴 동산에서의 무한대, 여기는 무한대. 에덴 동산 밖에 와도 당분간은 무한대였어요. 무한대. 어느 정도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는 것은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이고 이 둘의 남자의 장남, 차남의 순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장남과 차남이 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 아벨만 장남, 차남, 요 순서로만 있으려고 보다도 남자나 여자들을 말이죠. 이 에덴 동산 밖에서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 동침이 계속 생기니까, 900년 동안 사는데, 우리 남자, 여자가 900년 동안 사는데, 지금 90살만 살아도 밑에 자손이 얼마나 나와요? 한 사람이. 900년 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어떤 존재적인 이 위치에서 어떤 대표되어지는 이 위치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이 존재가 이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담에게 아주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아담의 그 어떤 그 충격, 그리고 또 죽음을 준비해야 되면은 또 아담의 어떤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아벨이 죽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죽음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죽음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거야. 죽음이. 이 죽음의 요소가 나중에 에녹 같은 경우 이 다음에 100,000년 지나고 나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죽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녹부터 한 700년 정도, 650년 정도 지나면, 에녹으로부터 650년 지나면 그때부터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나온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자세히 보면은 노아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그럼 에녹이 성천한 때에 에녹의 성천과 관계되어질 요 점에 에녹의 또 아이가 있고 한데 그 밑에 있는 이 나이가 있는 이때에 무두셀령과 누군가 해서 이 벌써 노아가요 출생을 해요. 출생을. 노아가 출생해서 500세 될 때까지 애가 없잖아. 500세 될 때까지. 응? 5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또 달라요. 이 노아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응?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내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참조해야 돼요. 노아가 나오는 그 내용을 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에녹에서의 또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 성령님의 인격적인 어떤 접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에녹에서부터 넘어오는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요 앞에 나오는 에덴 동산 밖에 아담이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아벨의 죽음의 자기에게도 오겠다 하는 이 내용이 일반인한테 그 당시에 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아벨의 죽음만이 유일한 죽음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야.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였다. 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걸요, 아까 말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적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입으로 성령님을 씹어 먹는, 그래서 그 위치 자체를 어쨌든 간에 변형을 시켜버렸던 그 인간이, 성령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일에 인간이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내용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못 산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해갖고 이건 어떻다, 지옥이다, 천당이다, 이런 내용을 하기보다도 아담이 나타난 행동, 아담이 보여준 행동, 그 자체가 이면에 나타난 또 어떤 성령님의 위치, 존재, 이런 것 전체를 가지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가는 이 두 가지 환경을 같이 설명하지 않느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 죽음이 자체가 전혀 없는 시대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만 공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이 죽는다 하는 이 내용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부터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오게 된 이 내용이 뭘까? 이 죽음이 뭘까? 죽음이 오게 된 그 내용이 뭘까? 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가 되는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의 근원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 아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만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은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의 성령님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 밖에 아담으로부터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면서 성령님의 자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리를.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성령님의 자리를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되면서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이런 자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에 이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진 거죠.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 죽지 말거라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은 그래도 죽지만은 안 죽는 방법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갖고 죽을 수 있지만은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정하는 내용을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들어놨고, 만들지 말면 되는데 왜 만들어놨고, 그걸 먹음으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설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억지로 없는 이야기 꾸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개념이 전혀 지금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개념을 갖고 지금 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장이. 바르지 않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에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다하고 있는 현재 지금 처음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런 앞에 사람이 어떻게 갔든 간에 나는 내 혼자 어떻게 살면 되지,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앞에 살아왔던 삶이 살아간다면은 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살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 불과 한 60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내가 사는 이 60년이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걸음에서 내가 제외될 것이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앞에 살았던 삶의 발걸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이 되겠지만, 앞에 사는 사람하고 내하고 삶하고 관계없어.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요래서 해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이런 자료가 있는 걸 통해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큰 귀한 축, 이 축을 2000년 단위로 잡고 축을 잡았는데, 그 단위의 중요한 축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인해도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거 자체를 성령님을 두고 이제는 2000년 단위로 가면서 지금 연대로 추정하기 힘드는 창세기 상황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이 죽음이 오는 이 과정이요, 이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에게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죽음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관계를 반드시 결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혼자 싹 입 닫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벨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아래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것과 이런 내용이 전해져 가지고 구전되어 오다가 글로서 기록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그게 성령님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그것이 성령님이다 하고 지금 추정해서 들어가는 거지. 아담이 그것 가서 성령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이런 이야기는 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오는데, 2000년이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강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 공백, 교회가 2000년 동안 공백이 지나고 왔는데 지금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부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럼 2014년 되어서 성령님 진리지혜 이런 내용에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죠. 여기 시작이지 이 끝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런 내용에 지금까지는 듣도 못했던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개념의 이론들이 확립이 안 됐다 해서 이게 무시될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갖고 쫙 해서 길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갈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인정하자는 거지. 내가 뭐 누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이 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인터넷 시대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해놓으면 듣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진 이런 시대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지. 철저하게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졌다, 이것도 아닌 거죠. 철저하게 부족하고 실수 많고 덩어리, 그 바로의 입장, 바로예요. 자기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허세는 왕이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 목사라 하면서도 목사로서 해야 될 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씩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설교는 목사가 설교한다 하는 이 환경이 주어지니까 1년에 걸쳐서 제목을 주어서 선포하고 오다가 지금 이런 걸 하나씩 반나기. 이게 뭐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지난주 5월 10일 날 제작했는데, 그 전에 뭐 5월 9일 날만 돼도, 그리고 5월 10일 날도 이거 만들기 전에 1시간 전에도 이걸 몰랐던 거지. 이런 것이 조금씩 발전돼 간다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풍성하게, 그래서 많은 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참한다고 해서 뭐예요? 각색의 사람들 입에 성령님에서 다양한 표현 나오는 것 전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에만 국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장치들을 말이야. 논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그림기라든지 이런 왜 원을 썼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해가지고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허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지금까지 교회에 오는데 200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 없어. 성령님 나타내는 글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없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글자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쓰고 있다니까. 만자락하는 그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지만은 상형 문자, 중국에서 만드는 상형 문자, 중국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예요. 십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라고 하면은, 글자로서 십자 글자가 있다면 바로 만자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에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 천주 역사까지 다쳐서 집어서 개신교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보는데 2000년 동안 성령님에서 얼마나 외면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이걸 성령님의 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표현하려고 애를 안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성령님은 그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요 그림에서 무슨 감화, 감화, 감동, 은사,
이런 데서 성령님 나타내는 걸로 알고, 지금도 그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령님 가면 방언을 해야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다 신유언사. 이런, 참, 어쩌면 참, 해서 안 되는 성령님을 알고 완전히, 참,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하나 인격적인 어떤 위치에서의 성령님을 조명하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인격체 속에서 역사하냐 하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내고 있죠. 지금까지. 요게 이 죽음에 대한 이 표현이 우리가 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조건, 구원받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적에 아직까지 숨이 거두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형상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어떤 위치 상승, 최상의 어떤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보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똑같이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니까. 그럼 여기 최상의 어떤 위치 상승에 있는 어떤 환경,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인간의 어떤 위치가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이 위치에서 바로 이것이 최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이 자리가 최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몸을 누이시고, 그러고 먹을 것 없이 잠잘 것 없이 머리 둘 것도 없고 인자가 쉴 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참하고 비참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께 달리심으로 인간은 구원받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보좌를 내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하면서 한 33년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십자가에서만 죽느냐, 지옥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체휼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딱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접목이 되어버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요, 자기 자신을 하여금 가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를 다 묵살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다 묻어버리고, 구원이라는 내용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걸 보잖아. 우리 인간도 인간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 저 비참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체 모습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그 격상이라 하는 자리가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 바닥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두 가지가요.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에서 같이 평행이 이루어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령님에 대해서 내용을 보자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과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삶이에요. 삶. 아벨이 죽기 전에는, 아벨의 죽음이 오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이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뭐 어떤 게 예수로 나타내는 거다, 이것 자체에 대한 내용. 앞으로 이걸 먹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내용도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여기에 성령님이 비추 안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2014년 지금 현재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징검다리를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바로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죠? 그 2000년을 또 뛴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2000년을 뛰니까 아벨이 죽는 죽음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거기서 찍었잖아요. 그거 찍고 또 더 깊이 몇 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들어가 본 적,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구조가 같은 거로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죽음을 통해서 본다는 거 아니야.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성령님의 위치가, 인간이 이미 에덴 동산 먹어버렸으므로 성령님의 위치가 자기의 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존재해야 될 어떤 위상에서 같이 동행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 성령님의 인식은 우리가 지금 바로 볼 때 죽음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연결했구나,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라고 하는 자리가 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님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걸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내용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자리로 왔다 하는 그 내용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주어지던 그 환경에서의 성령님의 자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리가 상실되어진, 인간과의 자리 상실되어지는 그 내용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완전 추락이, 예수님은 몸으로 입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락이랑 알지만은 성령님의 추락이란 우리가 도무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추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요 죽음이라 하는 이 내용이 작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말구의 출생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이 인간의 걸음에 성령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동행하는 이 과정이, 그 동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요 에녹을 통해서 아니까 이미 동행이 되어 오는 것을 몰랐다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도 계속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아담에게 계속 동행되어지는 완벽한 어떤 구조의 지정의식의 구조에, 인간의 구조에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 과정은 이때는 뭐 어떤 부정은 없는 상태로 갔는데 나중에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간격이 푹 떨어져 버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이 뚝 떨어졌을 적에는 성령님이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위치가 있고, 요 위치가 있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이 지정의신 자체가 완벽한 구동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요소가 부족한다는 이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구조에 있는 이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과실해져 있구나, 생명나무 실과가 져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냐.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미 신분자 자체, 주인에 대한 의식 자체가 동행하던 그것을 죽은 상태가 되니까 성령님이 동행을 해도 동행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아벨이 죽고 나니까 덜커덕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거 연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마치 또 그러고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여서 인간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였던 말구유, 십자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런 전체적인 예수님의 걸음에서 우리가 비춰서 동일하게 평행이론으로 가면은 성령님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간곡한 이유가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31절 32절은 제가 지금까지 다른데 어디에도 이야기 안 한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서 지금 올 처음이래요. 이 내용은 입으로서 내는 건 처음이랍니다. 생명나무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인간들에게 생명나무의 위치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어떤 위치적인 이런 위치를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지금 연결한단 말이죠. 생명나무로서 예수님의 생명나무로서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인간들이 요 시인해라 부인해라 인정하라 부인하라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생명나무에 대한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를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밖에서 듣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생명나무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금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의 말씀 자체가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자리에 아무 말씀이 없잖아. 거기는 단지 생명나무 있다라는 것만 표현했지.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려니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인간 구원에 대한 이 전체의 아주 중심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중심에서 봤는데 그렇게 보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위주로 보지 말고 생명나무 위주로 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살피라 이거죠.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은 거 그거 자체를 마태복음에서 다시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일컬어지는 성령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요소에서 이게 벌써 표현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들커가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 존재를 연결하니까 연결하는 거기에서 벌써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사람이 죽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그
사람이 죽는 죽음이, 사람이 당하는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 그 내용이 사람에 의해서 죽어졌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성령님의 자체가, 어떤 자리를 잃었다. 요거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소, 죽음이라 하는 그게, 뭘 때문에? 이 죽음에서 죽음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 죽음이 그럼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고 또 아벨을 죽인 것 통해서 또 사람을 죽이고 가인의 아벨 또 나중에 나오는 거 누구예요? 그 뭐 7배나 더 가인에 의해서는 거리 뭐라도 자기는 7배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누구야 그 나중에 창세기 2장인가 그 나오잖아. 라멕인가? 아다실라, 여자 두 사람이 하면서 라멕에 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부르면서, 가인에게 벌은 몇 배고 자기는 더 많다.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죽이는 데서 관심 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 죽음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요, 회개, 이거 우리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이거 자체를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구조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 쪽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한 요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리 보니.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왜 왔을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것 때문이다. 그 먹은 것 때문에 아담이 내가 잘못했다. 거기에서 했더라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데 와서 죽음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자. 회개하자. 요랬더라면요. 어림도 없죠. 창세기 성경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데 오히려 죽는 것을 가지고 더 죽이는 쪽으로 발전해버리는 거예요. 요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는 거, 또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사건 봐봐요. 세월호 참사 사건. 사람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람 죽은데 구원을 못했다. 죽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지난번에 부활절에도 말씀했지만 언제든지 생기는 거야. 언제든지. 바로 나를 봐야지. 나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 못 구했다고. 죽은 준비는 누구든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못 구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현재는 안 죽고 있지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지금 안 죽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은 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죽은 거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요거 자체가 벌써 내가 죽어 있는 거라. 정령 죽으랴. 내가 이미 죽었다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돼요. 현재적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 세상, 오는 세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 죽음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걸요 성경이 아니면 안 나타난다니까. 교회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설명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 지금 이런 게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이러면 이 부분이요 여기까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1000년을 뛰넘는데 1000년씩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데 1000년을 뛰넘는데 이 개념에 이거 분류되어지는 이 내용이요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또 저런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저런 구조로 어떤 흘러간다 하는 그 1000년 단위로 뚝뚝뚝뚝 뛰어넘어서 지금 넘어온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날 적에 왜 성령님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지정의신이라고 그런 원형의 구조로 가지고 이런 설명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개인이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접근이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현재 뭐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사물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지 부분, 정 부분, 또 내 환경에 대한 내용들, 그럴 때 이 내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흔들리고 막 조합이 안 되고, 내 삶이, 어릴 때는 참 평안하고 우리 집이 최고인 것고 어디 가도 그거가 나온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스스로 집을 떠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부모를 떠나려고 하고, 또 내가 사귀는 친구하고 떠나가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 복잡해지고 직장에 나는 잘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이렇게 태클 걸고 말이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내한테 지금 현재 이게 지정의신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게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요소에 적용하는데 이 요소가 들어간다니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분석해서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정적으로 관계를 맺어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문제가 뭐고, 여기 문제가 뭐고, 그 다음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당하게, 지금 이게 내가 적응하는 거든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요 요소를 하나하나 그 중심에 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느냐, 가장 중심에는요, 그 힘 자체는 나의 주인이 누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그게 이제 신적인 부분의 이야기하는 신분야의 요소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좀 될지 모르지만요. 이거 완전히 현실적인 거예요. 아리께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냐,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내려오는 길은 여러 사람 내려오는 길하고 달라요. 아주 호솔길, 사람도 잘 안 다니거든. 근데도 정상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 그래도 옆으로 좀 빗대게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는 데가 있는데, 주로 그 길은요, 남자들은 혼자 와요. 여자들은 혼자 온 사람이요. 어떤 데 간혹 있지. 근데 이번 금요일 날은 혼자 올라오는데 완전히 자세가 등산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왕래하는데 운동화 하나 걸치고 옷도 그냥 이거 외출복이라 옷을 걸치 입고 헤드폰을 양쪽 끼고 이렇게 양쪽 끼고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내가 다른 말을 안 들으니까 귀에다가 이래갖고 요거 빼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올라오면서 여잔데 내가 열하니까 빼더라고. 그럼 왜 그래요? 하니까 왜 그래요? 그러는 거야. 산에 올라올 때는 헤드폰 하나만, 한쪽만 내라. 한쪽은 소리를 들어야 혹시 위험한 게 오면은 위험한 건 내가 대치를 한다.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 하면서 그래 지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복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산에 올라올 복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야. 출근하려고 하다가 그 시간에 출근하는 거야. 특수한 직종에 출근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산에 올라오는데 혼자 올라오는데 완전히 복장이 그래서 기가 팍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 이쁜 사람이 그렇게 울적할 일이 있어요 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 말 하니까 자기가 떡 대받아는 것이 내가 이뻐요 하고 어디 반문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나도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난주에 아들한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울적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푼다. 스트레스하고 내가 지나간다. 이 울적한 거 있는데 일단은 내 자신이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내가 지금 어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울적해 되는가, 이 상태를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보면 내가 말은 했더라고. 당신은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인정 안 한다든지, 주변의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있지 않느냐 하고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이쁜 줄도 모르는데, 이쁜 사람이 이쁜 줄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환경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잘해야. 근데 기준을 가져라, 기준을. 응? 기준을 가져라. 그 제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오고 그 사람도 막, 남자하고 이야기를, 긴 이야기 하는 게 좀 멋쩍은지, 그냥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더 이야기를 해서. 난 지금 또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이야기 또 하고 이러면서. 근데, 바로 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요 이야기가 지금 요 내용을 갖고 있는 기준이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을 나는 지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도 그거 맞춰서 또 주변의 아이들의 문제는 전부 다 그거 맞춰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거 항상 기준에 대해서 즉 주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내가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예수님의 시대나 이 구조가 어때? 바로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또 가인의 시대나 가인과 아벨 시대 그 사망사고 난 그 시대나 또 더 앞으로 에덴 동산 안에 그 사건이요 똑같아요. 인간의 주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지 말라.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의 주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해법이라 해법. 인간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이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